은혜 나누신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로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거저 얻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더라도 돈을 지불을 해야 물건을 얻고 당장에 캐시가 없으면 나중에 갖다 주겠다는 약속을 주고서라도 무엇을 주고서라도 내가 그걸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온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지셔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것을 순종하심으로 희생하신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은혜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도 이것을 그냥 거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받을 때에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이 말씀이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막 복잡하고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온전히 내 것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것을 단순히 듣는 것과 믿는 것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는 하는데 듣는다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과정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 백성을 이끌어 나갈. 모세가 순종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아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을 들었는데 그것을 그들이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그 약속받은 그 거리로 가는 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이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거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드릴까? 그것은 믿음을 드리는 것이고 적어도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나르는 양탄자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걸어서 그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이따금씩 보면
맹목적으로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없다. 만사형통한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만사형통에 이를 때까지, 복을 얻을 때까지 그 과정 속에는요, 얼마든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연단의 시험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원수마귀의 일들일 수 있고, 또 내가 가는 길에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돌불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는 길 속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처럼, 그리고 한 번 믿고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실제로 초대교회, 우리가 얼마 전에도 초대교회 말씀들을 우리가 나눠봤지만, 그 초대교회 가운데에도 한 번 믿고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해도 믿음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 가르치는 이단들도 있었단 말이죠.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요, 끊임없이 믿음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서 그 믿음을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믿음이 없으므로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따라서 그 길을 쭉 걸어가면 되는데, 가는 길이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길과는 너무 다른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했는데 가는 길에 홍해바다가 나오지를 않나, 불뱀이 나타나지를 않나, 배고픔과 굶주림과 목마름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게 사실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는 길에 때로는 수많은 일들, 홍해바다 아니라 미시간 호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야 돼요. 가라고 하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도를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구름 기둥이 서서 앞으로 나아가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갑자기 삥 돌아서 뒤로 가게 되면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구름 기둥이 우리가 약속한 가나안 땅은 저쪽인데 왜 구름 기둥이 뒤로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유가 있겠죠. 앞에 길이 끊어졌거나 공사 중이거나 예상치 못한 복병이 숨어 있다면 하나님이 쳐서 부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돌아가실 때도 있고,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물론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지키시려고. 그러면 순종하여 나아갈 때 구름 기둥이 가게 되면 가는 것이고, 머물러 있으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못 기다려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을 안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조급함과 답답함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앞선 말씀들에도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처음에 제가 히브리서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개종을 했던 유대인들 중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다고요. 그 목적으로 쓰여진 글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돌아서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믿음을 굳게 지켜라.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믿음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믿음은 과거에 어떤 어떤 시점에 머물러 있거나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인 거예요. 오늘 내가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예수님 믿었었는데 그건 이미 과거형입니다. 오늘 내가 믿고 있어야 돼요. 과거에 성령 충만했던 거, 여러분 그거 너무 생각하고 있지 마세요. 그건 과거에 성령 충만했던 겁니다.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크게 쓰임을 받았었는데 그건 옛날 얘기인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가?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가?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가? 왜 제가 자꾸 이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우리 맨날 주일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이 현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현재죠. 예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과거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미래 내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그냥 현재인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현재인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죠. 그러므로 내가 현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신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수많은 분들에게 상담하면서 얘기 들어보면은요, 마음에 시험이 들고 상처가 들은 분들 하시는 말씀이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그때 내가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그걸 했어야 됐는데, 거기서 못 나오시는 거예요. 해야 될 걸 하지 않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과거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을 또 놓칩니다. 그리고 1년 뒤, 10년 뒤에 오늘을 또 후회하게 될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으면 항상 이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언제나 현재이시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믿었던, 과거에 믿지 않았던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지금 내가 그 믿음 지키고 있으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과거에 묶여있지 말라고 그랬다고 또 먼 미래에 가 있어도 안 돼요. 지금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 벌써 10년 뒤, 20년 뒤에 하늘 날아다니는 그런 꿈 꾸고 있는 사람, 물론 그런 꿈이 있어야 기술도 개발이 되고 뭐 할 수 있겠지만 너무 먼 미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먼 미래는 번향을 돌아가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이 시간 속에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걸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예기치 못한 일들, 어려움들, 또 믿음의 시련들, 나의 실수와 허물들,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거 지키고 견디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일 그 어려운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누구 손해일까요? 기꺼이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누구 손해겠어요? 주님 가슴 아파하시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너 이렇게 해야 돼. 너의 인생은 이거야. 맡기신 것,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선택을 주세요. 거기에 우리가 선택을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약도 챙겨 먹는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쓰러지지 않기 위해 걷고 또 걷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저랑 나이도 똑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민 와서 안 해본 일 없이 막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학업을 마쳤는데 학업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병을 얻은 거예요. 당뇨가 심하게 오고 몸이 그냥 여기저기 다 망가진 거죠. 그래도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되게 혼났대요. 도대체 당신은 무슨 생각을 갖고 사냐고.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했냐고 당신은. 그리고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미국에 보내신 데는 목적이 있겠거니 그러고 이제 다시 미국을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목회를 작은 교회를 맡아서 시작을 했어요. 거의 해체되기 일보 직전의 교회를 맡아서 시작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기름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막 안정화되고 교회가 성장을 하고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근데 그 목사님이 하루도 쉬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당연히 목사님이니까 기도와 말씀은 하루도 걸르면 안 되겠죠. 그거 말고 이분이 그 뜨거운 달라스 날씨에 하루도 쉬지 않고 2시간, 3시간씩 걸어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는 살기 위해서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많이 회복이 되고 안정화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성도님들은 더 은혜가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건강이라고 하는 게 우리도 아는 바처럼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고 지킬 거 지켜야 되고 끊을 거 끊어야 되고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처럼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아프면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진찰 받고 처방 받고 집에 오잖아요. 거기까지는 다 들었어요. 근데 집에 오면 자기가 의사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의사가 돼서 이 약은 먹어도 되고 이 약은 먹으면 안 되고 몸 괜찮아졌으니까 이 약은 좀 뒀다가 유통기한과 상관없이 2년 뒤 3년 뒤에 같은 증상 나타날 때 그걸 도로 꺼내 먹고 그때 이거 먹었더니 몸이 괜찮아졌다. 너도 한번 먹어봐라. 서로 권하는 사회. 자기가 의사예요. 자기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요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병원을 가도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주사를 맞아서 약간 호전되는지 모르겠지만 의사가 말해주는 것들이 또 있단 말이죠. 뭐는 해도 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약은 시간을 맞춰서 어떻게 먹어야 되고 약 먹는 것도요 식 전에 먹는 게 있고 식 후에 먹는 게 있잖아요. 하루 3번 먹어야 되는데 귀찮다고 하루 3번 먹을 약을 한 번에 털어갖고 한 번에 집어넣고
식전에 먹을 거 식후에 먹는다든지. 그럼 몸 망가지는 거죠. 의사를 신뢰하고 의사가 말하는, 그 사람들도 돈 많이 들여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의사를 신뢰하고 그 의사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 듣고 병이 나을 때까지는 그 의사가 좋든 싫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근데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을 주어도 의사의 처방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백약이 무효한 거죠. 어떤 약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살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사실의 믿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온전히 믿어야 살 수 있어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내가 신뢰하지 못한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요.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접고 다시 가야 되는데 안 접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인데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참 돌아서 결국은 저쪽에 가 있어요. 남들은 쉽게 순종하면서 그냥 가는 길인데 한참을 돌아서 저쪽으로 가면 시간도 많이 걸려요. 몸도 힘들어요. 고생은 있는 대로 다 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 영향을 받아서 그랬는지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를 제가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보아서 영향을 받았는지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바로 제 길을 접었어요. 원래 저의 꿈은 화학공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치약 하나 만들어서 한 번만 이빨 닦으면 평생 안 닦아도 되는 치약 만드는 게 제 꿈이었어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근데 시간적으로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는 뭐 재수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가라 하시는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갔는데 바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의 길로 일찍이 시작을 했고, 생긴 건 이래 보여도 목회 시작한 지 벌써 23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내 것을 고집을 하고 버티면 버틸수록 더 힘들어요.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버틸수록 더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두 눈 딱 감고 순종하는 게 차라리 속 편해요. 그 순종의 길은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외롭기도 하고, 하지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먼저 당하신 거잖아요. 내가 져야 될 거, 내가 맞아야 될 거.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은혜에 얹혀서 그냥 가는 거죠. 굳이 표현하자면 예수님 등 뒤에 엎혀서 편안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도 어떤 때에는 잠깐 내려서 예수님 손 붙잡고 굳이 걸어야 될 때도 있고요. 안 간다고 땡깡 부리면 질질 끌려갈 때도 있고. 결국 그 모든 게 뭐 자발적이든 타의에 의해서든 또 억지로라도 끌려가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1절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얼마나 귀한 길인지, 그러나 그 길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꾸만 우리가 마음 가운데 나의 고집과 욕심들을 내세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셔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혹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에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일 없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미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원하는 길 주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만, 은혜의 길로만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더욱 힘쓰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힘을 다하여 이 믿음 지키기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의 생명이 강건하여져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마음 시원하게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의 모든 질병 고쳐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시고